마태복음 13장 10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10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셨는데요. 제자들이 그 비유를 알아듣지를 잘 못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유를 오늘 10절 이후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이해해야만이 예수님 말씀을 13장을 더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자, 그들에게 했는데 그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걸 저희와 그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원래 전에 있던 성경에는 저희와 너희로 비유했는데요. 이걸 새로 지금 성경을 개정하면서 거기 그들에게 했는데, 그들과 여기 제자들은 너희가 하고 완전히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새로 번역된 성경책에는 그들에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제사장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그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걸 분간하지 않으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들에게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제가 그걸 내려가면서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거를 구분을 해야만이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비유로 하시고 제자들은 알아듣게 하시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에게는 왜 숨겨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숨겨서. 자, 비유라는 것은요, 옆에 갖다 놓다 그런 뜻인데, 원래 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거하고 같은 비슷한 것을 옆에다 갖다 놨다는 겁니다. 천국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기가 어려우니까 천국하고 같은 것을 옆에 갖다 놓고 말씀하신다 하는데, 자,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숨겨서 비유로 왜 말씀을 하시나니까, 있는 대로 다 얘기해 주세요 하니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알아들을 수 없게 숨겨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왜 비유로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했는데, 너희는 제자들이죠. 그들에게와 너희에게가 완전히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자, 비밀을 아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오늘도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예배당에 그냥 앉아가 있는 사람, 자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너희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알게.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반대로요, 그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안 믿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진리를 찾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좋죠. 그러면 여러분,
왜 비유를 했다고 인자요? 제자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게,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지금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모르게 하려고 구분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비유로 말씀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국어라는 과목 중에서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문화 아니면요 문학 작품, 예? 뭐 문학 작품이 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학 작품 속에 들어 있는 어떤 글의 내용들이요, 그 문학 작품을 읽어내지 않으면요, 거기서 말하는 어떤 비유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나 어떤 속담이나 어떤 내용들이 거기 문학 작품 속에 많이 녹아 있는데, 그 문학 작품을 이해하지 않으면요, 어떤 내용을 살짝 빌려와서 얘기해도 여러분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 말도 언어도 시대가 지나면 자꾸 바뀌거든요. 바뀝니다. 거의 뭐 10년, 20년, 30년 사이로 우리가 쓰는 언어가요 자꾸 바뀌어요. 만약에 요즘 아이들한테요 호간이라 그렇게 말하면요, 호간이 뭐죠? 호간이 뭐냐고? 화장실이죠. 화장실인데 이런 걸 잘 몰라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상당한 많은 문학 작품을 읽어내지 않으면 그때 사람들 1930년대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나 스타일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면서 이 비유하는 내용 속에 왜 비유를 했느냐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은 알아듣게, 제자가 아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책 잡아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제 시대에 문학 작품을 기록한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저항하는 시들을 많이 적었습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같은 것도 그런 거죠. 그런 표현 속에는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괴롭히는 내용 속에 우리 민족은 그런 괴로움에 참고 인내하고 그 나라를 다음에 회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 있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해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서 친일파, 일본을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개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그걸 고발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런 작품을 기록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허다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기록한 이런 소설이나 시나 이런 작품들은 그 작품들 속에요 일본 사람들을 아주 못된 사람들로 표현을 해놨는데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당장 잡으러 오죠. 그리고 그거 이제 이해하면요 나중에 잡으러 옵니다. 그러면 도망가면 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우리 문학이나 작품 속에는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나 시대의 정신을요 거기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를 공부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많은 부분을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니까 제자들도 몰라서 그냥 똑바로 가르쳐 주시지 왜 비유로 합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느냐,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내가 다 허락하고 알게 해주지만은 그 날 잡으러 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는
그 비밀을 알으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성도들이나 시험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알아듣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겁니다. 나중에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또 들어 있어요. 자, 더 내려가 봅니다. 11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되 할 때 뭐가 있다고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혜, 지식. 그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그 천국의 비밀을 받아서 많이 알고 있는 자는 넉넉히 행하되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천국이 있는 줄 아는 자는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부지런히 행하고 실천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요.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리고 안 하는 사람은 없는 자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 말은요. 아예 없다 그 말이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올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은 누구죠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깨닫지 못하고 깨달으려고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부러 내가 모르게 비유를 한다는 겁니다. 비유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으려고 해도 깨닫지 못하게. 왜? 그 사람들은 천국에 데려갈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들은요 하늘나라 천국의 비밀을 아예 모르게 하고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다면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요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그죠? 들으면 듣고 깨닫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 비유를 한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죠. 자, 이제 그래 놓고요. 자, 이사야의 예언이,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자, 이런 사람들, 방금 여러분 비유로 한 이유에 대해서요. 예수님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라는 하나님의 종이 전에 얘기했다. 구약 성경을 읽은 사람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 이사야의 전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자, 그들은 누구라고요? 믿지 않은 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이루어졌으니 일러서되, 자, 여기 너희는요, 그들입니다. 자, 그들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내나 그들이죠. 너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제자들은 아닙니다. 자, 그들에게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일부러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서 못 보고, 그죠? 이 눈으로는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듣고 보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듣고 보는 것을 깨달으려고 안 해서, 그죠? 혹시 마음속으로 내가 잘 듣고 잘 보아서 깨달으면 어떡하나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깨닫고 보고 듣고 깨달으려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모르게 하려고 일부러 비유를 한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사야서는 좀 이따 보고요. 반대로 자, 그러나 너희는 제자들은 눈을 가지고 지금 누구를 보고 있죠? 예수님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 눈은 지금 누구를 보느냐? 예수님인데 곧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 그 눈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너희 제자들의 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실은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세요.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고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에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의 눈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고 제자들의 눈이 그죠?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거기에 복이 있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사실은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죠. 성경을 보는데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눈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보려고 해.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우리의 어떤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게 바른 믿음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그 17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전에 많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 그 보는 것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죠. 그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서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제자들은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했던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지금 너희는 직접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직접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는 복이 있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성경에 있는 예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그죠? 또 성경을 보는 사람은요. 복이 있는 사람이고 많은 선지자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이고 많은 의인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일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제일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만진 사람이니까.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제자들이 보고 들은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요 보고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 여러분 성경책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예? 오늘도 여러분 뭐 어떤 교회는 성경책도 다 내버리고요 교회에서 주보에 그냥 2절 해가지고 그냥 여기 스크린에 띄워놓고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1시간 설교하는 거 듣고 성경책 아예 내비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을 매일 가지고 다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죠. 그죠?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는요 하나님께도 저와 여러분이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이사야가 왜 이 말씀을 했는지 역사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이사야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을 인용했는데 자,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으로 한번 돌아갑니다. 974면을 한번 펴보세요. 974면 구약성경 974면. 자, 6장 9절을 제가 한번 봅니다. 자, 이 이사야 시대는요.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자, 언제까지 안 듣느냐? 예루살렘이 다 망할 때까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다 망한다는 겁니다. 인류는요. 심판을 받는 데까지 가죠. 그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6장 9절을 한번 봅니다. 거기 보고 마칩니다. 자,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노라 하시기로.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그때 당시 이사야가 가서 말하면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해. 왜 우리나라가 망해? 망하지 않아. 하고 교만한 사람들. 그죠? 그만하고 영적으로 아주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않으려고 해 처음부터.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알려고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도 눈도 귀도요. 하나님께서 다 감겨서 아예 듣고 보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마음에 무엇을 염려하고 있느냐 하면은 보고 듣고 깨달아서 착한 사람 되면 손해보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들 봤는데 여러분 11조를 여러분 만원 하면요. 그거는 뭐 별로 안 아까워해. 근데 11조를 10만 원 하면요. 그때부터는 아까워. 11조를 100만 원 하면요. 더 아깝고 1000만 원 하면 더 아까워. 그런데요. 여러분 11조를 1000만 원 할 수 있는 사람은 수입이 얼마나 말이에요? 그렇죠. 1억이 있어야 1000만 원 하는데 1억 버는 거는 생각 안 하고 11조 1000만 원 하는 거 아까워해. 그런 사람 부자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인색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삶도 여러분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이 시대 사람들은요.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깨달아 착한 사람 되면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나 해서요. 그거 염려하고 자기가 착한 사람 될까 싶어서 염려해. 그리고 하나님 사람 될까 싶어서 염려해요. 왜요? 범사에 손해봐야 되니까. 그죠? 착한 사람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볼까 봐. 그래서요. 아예 착한 사람 안 되려고 작정하고 아무리 이사야가 말해도요.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여러분 착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까 했더니 성읍들이 다 항폐하여 주민이 하나도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땅 예루살렘 땅이 항폐하게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전부 다 죽고 심판받고요 나중에 일부만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 종으로 갈 때까지 이 사람들은 말 안 들을 것이다. 그 이사야에 그거 각오하고 가서 전도해라 그 말입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아무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하면요, 언제까지냐? 하나님 심판 받을 때까지 그 사람들은요, 듣고 보고 깨달아 돌아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가서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 여러분, 전도해보고 안 되니까요, 아이고 뭐 아무도 안 오는데 뭐 하려고 전도해? 그거는요, 전도 처음 시작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하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것만 해도 천국의 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돌아오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누군가 가서요, 전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마지막 때에는요,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택하지 않고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그들에게는, 저희에게는요, 전혀 그 사람들은 아예 돌아올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전도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 이사야 시대에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도요, 믿는 사람이 거의 없죠. 이 지금도요,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뭐 요즘은 들어 한 명씩 오죠. 그러면 아직도 그 시대보다는 지금이요, 전도하기가 더 낫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하셨는지, 어떤 사람은 알아서요 천국을 얻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들어도 아예 행하려고 생각하지 않고요, 심판 때까지 어차피 갈 사람들이라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자, 여러분, 이제 그리고 다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23절까지는요 어제 보았죠. 그리고 내일 새벽에 가면 24절부터 제가 들어갈 건데,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서, 자, 비유 하나 했죠. 씨 뿌리는 비유 했죠. 그 이번에는요, 또 비유로 할 때, 여러분, 두 번째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좋은 밭에 씨는 뿌리는데 거기에 또 가라지를 와서 누가 더 뿌린다 할 때, 요 앞에 있던 비유와 좀 다른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자, 이 비유를 마친 다음에요, 이 비유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36절에 다시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여 주소서 하니까, 아, 그래, 너희도 잘 모르겠어,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비유를 했는데 비유는 그들에게 모르게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들도 잘 모르게 비유를 했는데 누구도 잘 몰라요? 제자들, 너희들도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비유라는 게 쉽지 않다, 그 말이죠. 원래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려고 비유를 했지만, 제자들이 한 번 들어가지고 그 이해를 잘 못해서, 잘 못하면 물어야 됩니다. 오늘도요, 제가 설교를 해도 잘 모르면요, 메모해놨다가 물어야 됩니다. 그 제자들이 묻는 바람에, 여러분, 이 설명을요 39절부터 다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한 걸 다시 설명을 한 번 더 해요, 자세하게.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한 번 설교 듣고 다 알겠습니까? 저도 다 모르는데, 그래 여러분, 모르면요 기도하고요, 모르면 물어야 그 다음에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을 알려고 애를 쓰면요, 하나님께서 차 타고 가다가 극동방송에 들으면요, 자기가 모르고 있던 걸요 그 설교를 해. 그리고 이번 주 모르고 막 궁금했는데요, 주일날 오면 설교 속에요 그 얘기 다 해.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한테 자기 고민을 털어놨는데 그 권사님이요 다 알고 있어.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모른다 하고요, 정말 진리를 찾으면 어디서든지 들립니다. 라디오 방송에서도 들리고 어디서도 들려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 속에도요, 저와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요,
여러분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가니까요 나귀의 입에서요 못 가게 하죠. 나귀도 못 가게 하고 그래 길로 밀어붙이니까 나귀가 막 주인을 말을 안 듣고 자꾸 안 가려고 하니까요 때리니까요 나귀가 왜 때리냐고 나귀가 말을 하죠.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바보 같은 사람은. 그 여러분 누군가 알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저렇게 알려주십니다. 그죠? 그거를 여러분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발람이라는 선지자처럼요 나귀가 말을 하니까 그때서 충격을 받죠. 그죠? 그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알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걸 믿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고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두 번째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는 것은요 내일 시간에 보고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또 사람들은 왜 다 깨닫지 못하는지 또 우리는 또 어떤 것은 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속에 진리를 찾지 아니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천국의 비밀을 알고자 하여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이 말씀을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사랑하고 이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